낚시를 무척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낚시 너무 잘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다 낚시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을 꽝이었어요.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못 잡고 어떻게 집으로 들어갑니까? 남자 체면에. 그래가지고 오다가 생선 가게 들렀어요. 생선 가게 들러가지고 보니까 우럭이 아주 싱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럭 큰 거 3마리를 샀어요. 돈을 지불하고 이제 비닐로 포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잠깐요 그러더니 가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 제가 산 그 물고기 저에게 던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져가면 되지 뭐 던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물고기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고기를 탁 잡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그래도 거짓말은 못하고요,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물고기 3마리 잡았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남자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죠. 나 물고기 오늘 3마리 잡았어.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고 싶고, 기도한 만큼 응답받고 싶고,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노력했지만 관계가 더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자녀 마음이 더 다칠 때도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사역했지만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했지만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빈손일 때 정말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밤을 보낸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손에는 갈릴리 호수의 그 물 비린내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몸에는 피로가 쌓였고, 하나도 잡지 못한 실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절망이었죠. 아침이 밝아왔지만 그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몸으로 호숫가에 앉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의 실패의 흔적을 씻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날 아침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는 끝났습니다. 더 시도할 마음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죠. 그 빈 배에 오르신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그렇게 찾아오셨고, 먼저 준비하셨고,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물고기가 가득한 배가 아니라 성공으로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빈 배를 부끄러워합니다. 베드로도 그러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빈 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를 피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먼저 배에 앉아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의 빈 배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빈 배는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 배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공한 모습, 괜찮은 모습, 멋진 모습,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빈 배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가 강하고 잘되고 충만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요. 오히려 우리가 비었다고 느끼는 그 자리,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상처가 위로의 통로가 되고 실패가 겸손을 배우는 학교가 되고 나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인생의 배를 내게 다오. 나는 내 빈 인생의 배에 들어가고 싶구나. 너의 빈 배를 말씀으로 채우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의 빈 배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씀이 채워짐으로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배가 비었다라고 절망할 때, 실패감이 있을 때, 좌절될 때 그 빈 배를 말씀으로 채우기에 힘써야 돼.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빈 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 배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의 배가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의 몸은 지쳐 있었어요.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있었어요. 다시 그물을 내리려면 그 씻은 그물을 가지고 배에 얹고 깊은 데로 노져 가서 거기서 또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물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다 끝난 시간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진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알았고 물길의 흐름을 알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 물고기가 있는지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고기잡이에 관한 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경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이미 해보았잖아. 밤새도록 수고했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잖아. 지금은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없지만은 이 표현이 특별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실패했지만은, 지쳤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내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현실을 자꾸 외면해요. 그래서 일상의 삶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일터와 또 가정과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만 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픈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패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든 현실과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위에 놓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은 원어상 말씀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위에 선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주님에 대한 그의 이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가야 될 때 그는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어야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또한 결과가 완전히 100% 보장되어야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순종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의 말씀 위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할 때 100%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자동으로 기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예언자들은 그 순종 때문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죠. 순종이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순종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순종한다고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100%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룹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내려라 라고 하시는 그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비록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용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역정만 내고 조금 더 반응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도 다시금 무릎 꿇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주님 맡겨주셨으니 다시금
충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위에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이 순종이 예수님을 그의 배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초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배에 말씀을 채우셨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 의지가 크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그물을 내리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이거 다 배에 담으면 배가 가라앉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배가 오죠. 와서 그 배에 나누어 담습니다. 두 배가 물고기를 담고 나니까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전혀 얻지 못했던 그것을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수십 배 넘게 얻게 된 것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성공했구나.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 물고기 팔면 엄청난 돈이 되겠네. 그야말로 대박 쳤다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뜻밖입니다.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 수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엄청 잡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예수님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대박을 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 아니셨어요. 단지 힘들 때 조언을 해주시는 상담자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셨어요. 그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계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달았습니다. 햇빛이 밝게 비치면 방 안에 먼지가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면 내 죄가 보입니다. 주님의 크심을 깨달으면 나의 자금이 보이죠. 베드로는 물고기가 없을 때는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넘칠 때 그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된 겁니다. 은혜는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베드로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제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냐? 라고 하지도 않으셔요.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어떻게 내 제자로 삼겠느냐? 아닌 그러셨어요. 너는 너무 부족해서 내가 사용할 수 없겠구나. 아니요,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셔요.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내린 평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하신 선언은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변화될 베드로, 그리하여 생명을 구하는 제자가 될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달라고 고백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주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실패한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죄를 고백하며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도록 구해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물고기는 물에서 잡으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음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건져 올려 죽음의 생명으로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You will catch liv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catch living이에요. 산 것을 잡는다는 것, 산 것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낙심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다가서는 것이에요.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그들이 배를 버리고 배를 육지에 놓고 육지에 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냥 배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점을 봐야 돼요. 빈 배를 채우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채우심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가득하게 된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기적은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찬 그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의 핵심이에요. 기적은 물고기를 얻은 사건이었지만 은혜는 물고기를 내려놓게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배가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 옳아요? 들려요? 옳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주님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단 하나, 우리 자신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원하셨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물, 그것보다도 우리의 자신을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내 생명이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공한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어부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배에 가득 찬 것이 있습니까? 내 성공이 있고 내 업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내 고집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은 빈 배를 주님께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가득 찬 배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것도 믿음이지만 성공했을 때도 성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얻었을 때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물고기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실패의 밤이 사명의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빈배를 붙들고 있던 어부가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빈 인생을 사명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승리는 배가 가득 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는 내 인생의 빈 배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배가 가득 찼을 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빈 배 때문에 떠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배를 채워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주님이 너무나도 채워주시니 그게 좋아서 더는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성도님의 빈 배는 무엇입니까? 그것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내리라고 부르시는 그 그물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내리겠습니다.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역시 내려놓아야 할 가득 찬 배는 무엇입니까? 내 성공도 물질도 자존심도 자리도 권력도 자랑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내가 사람을 낳겠다 라고 하신 그 한 사람, 내가 기도해야 할 한 사람, 내가 전도해야 할 한 사람, 내가 찾아가야 할 한 사람, 내가 용서해야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빈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밤은 주님 오시면 끝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밝아오는 사명의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